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우리 환경이나 내 삶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또 얻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금방 믿어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고 배웠지만은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일까지는 짧든 길든 간격이 있어요.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그대로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을 도대체 모르겠다 하고 정말 우리가 머리에 쥐가 날 만큼 그렇게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심히 어렵도다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신자니까 부정할 수는 없어서 받아들인 척하지만 이 속에서는 아직 소화가 안 된 음식물처럼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놀라운 것은 하나하나 그 말씀에 베일이 벗겨지고 그 말씀이 수건을 벗은 얼굴처럼 또렷이 내 마음, 내 심중에 심어지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이젠 천국이라는 것이 환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점점 더 실상이 되어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나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여기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아마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어렵다로 동그라미 치겠죠. 또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 무겁다 가볍다 아마 의심할 없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혹시 나는 주님의 계명이 진짜 가벼워, 너무 쉬워, 너무 즐거워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어디서 왔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주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린 기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크잖아요. 기쁜 것보다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 또 너희는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하지만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평안한 것보다는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아주 혼란스러운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감사라는 무형의 압력, 신자니까 교회에서 이런 직분 받았으니까 목사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것이 먼저 앞장서지 않습니까? 어찌 그 계명이 사도 요한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했을까? 정말 우리가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것이 참 다행인 것은요, 신앙의 훌륭한 사도였던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만이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5절부터 한 절씩 볼까요?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노니란 그 다른 성경의 번역 보면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노니,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것, 원하는 게 뭐죠? 우린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내가 봐도 저러면 안 돼,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참 말도 안 돼, 이건 신자도 아니야, 그것은 내가 함이라. 이게 바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본다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걸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게 참 이 말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 즉 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그걸 보면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된 원인을 밝히 알게 한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죠. 곧 율법이 그게 죄야,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다면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텐데 그걸 깨닫게 된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법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구나. 그걸 제대로 진단하게 한 것이구나 하고, 그래서 율법이 선한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절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누구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스스로는 몰랐는데 율법에 의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걸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것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 다음 절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자기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누구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신앙의 엘리트예요. 그런데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전쟁이라는 것, 끝없는 전쟁이라는 것, 곧 원하는 그건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은 하고 그건 아니라고 스스로도 탄식하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전쟁통 같은 자기 속을 밖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는 훌륭한 바리새인이니까. 이런 신앙인으로서 내적인 갈등, 혼란, 이걸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믿지만 스스로 어떤 때는 내가 믿는 사람 맞아? 야, 너 한심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고 찌르는 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하는 것이 저기 안심이 됩니다. 다음 절 보실까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죄라는 말이 2번 거듭해 나왔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하게 한 게 뭐냐면 죄다. 죄가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을 바울이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구나. 이 안에 두 가지가 있구나. 그 다음 절 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내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전쟁의 이쪽과 이쪽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곧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것이 옳다고 하고 이것이 생명 얻는 길이고 정답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 하나의 법이 있더라 이 말이죠. 내 육체의 그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끝없이 자기 쪽으로 끌어가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가 내린 결론이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 뭐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는 말을 좀 어려워요. 많이 쓰는 말이 아니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살 때는 전혀 비참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지금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자로다. 나는 참 비참한, 영어도 wretched people이라는데 wretched란 말은 너 비참하다. 완전히 정말 처참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난 비참하구나, 괴롭구나까지는 나왔는데 난 참 비참한 자로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의 예외가 아닐 겁니다. 우린 자꾸 주일날은 예배 가야 돼,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뭐 해야 되고 성경 꼭 읽어야 되고 이런,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되는 많은데 그대로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바울 말만 따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그나마 이건 좀 다행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해버리죠. 뭐 나만 그런가? 아니, 난 몰라,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버려요. 그건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이런 문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왜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을까? 오늘 그게 궁금해서 아마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석구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쪽만 보고 이쪽은 안 봐요. 주님이 진단하신 것과 함께 그분의 처방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처방은 안 보고 넘어간 경우가 많구나를 느낍니다. 오늘 그걸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가 가벼운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힘들다, 특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목사님은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직장에서 해봤어요? 저도 조금은 해봤어요. 나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고 하실 분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대부분 만나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그건 인정해요, 얼마간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변명거리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퉁치자, 이건 대안이 못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사도 요한처럼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걸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지지고 볶고 괴롭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게 첫 번째 답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9절 30절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분명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는 게 결코 부담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가볍다고 여기지 않고 얼마나 힘에 겨워서 허덕이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우린 당장 지금 아프고 힘든 것만 느끼지 더 많은 짐이 있다는 것, 더 큰 짐이 있다는 걸 모르지요. 그래서 당장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문제의 근원까지 볼 수는 없어요. 그 근원은 더 큰 짐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그렇게 보시기에 참 감사해요. 나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인정하신 거죠. 그들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인가. 주님이 그 상태에서 얼른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 왜?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도 우리가 쉼을 얻는 답이 뭐냐 하면 사이판 가고 몰디브 가서 휴양지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오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와서 쉼을 얻는 길이 뭐냐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참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주님 방법은 너무 다르죠. 오늘 같은 주일날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일주일 동안 주 5일 근무도 버거워가지고 힘든데 오늘은 공일이잖아. 푹푹 쉬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식이지 왜 교회 가는 게 안식이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 쉼을 얻어라.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멍에가 좋아요? 싫어요? 멍에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멍에를 쓰는 것과 멍에를 안 쓰는 것 중에 택하라면 저도 멍에를 벗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그게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말씀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 짐이 가벼울까? 짐은 다 무겁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손이 편안한 게 좋지. 근데 우리는 잘 기억할 게 뭐냐면 무거운 짐도 전혀 무겁지 않은 걸 경험할 때 여러분 있으시죠? 무거워도 무겁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진짜 가벼운 것인데 무거울 때 있어요. 하기 싫은가 할 때는 진짜 무겁습니다. 귀찮고 괴롭습니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요. 주님 말씀을 잘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린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로 가면 쉬게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제 주님의 멍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 주님 멍에는 주님의 계명이에요. 아 그럼 주님 기왕 쉬게 하려면 주님의 그 계명 자체도 없으면 안 좋아요? 조금도 난 필요 없는데 차라리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주님의 멍에,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이것이 쉬는 것이냐 하면 그 주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멍에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고스란히 내가 맨몸으로 원수의 공격, 원수의 시험, 원수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때부터는 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주님의 멍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뭘 제한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멍에요. 그분의 계명이에요. 근데 왜 가볍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대가를 다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입으면 되고 그냥 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수고, 우리가 해야 할 받을 것에 대한 내 값을 지불하고 수고하는 거, 그걸 다 값을 치러줬어요. 여러분, 음식점 가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먼저 나와 돈을 딱 계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갑자기 음식 맛이 더 좋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값을 치르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말이죠. 나는 그냥 나가면 되죠. 왜? 그분이 다 값을 치르셨으니까. 그건 다 그게 주님의 멍에를 지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멍에와 주님이 주신 멍에는 달라요. 세상의 멍에는 짐은 질수록 무거워지지만 주님이 주신 멍에는 짐은 질수록 가벼워져요. 온전해지고 가벼워져요.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아유 주님 나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맨날 나보고 오라고 그래요.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가 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너는 쉼을 얻고 자유 얻을 거예요. 왜? 왠지 아시죠? 왜 주님 따라가면 자유 얻는지 아시죠? 그분만큼 자유하신 이가 천상천하에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 자유를 아무도 제한할 수가 없고 주님은 한 가지도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그분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주님께로 가는 것.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로 가자. 혼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뒹굴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내 신세가 떴고 나라는 존재가 떴고 자기를 파먹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얼른 주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요 엄마가 사준 새 옷을 모처럼 쫙 빼입고 놀다가 그만 달리다가 쫙 미끄러졌어요. 지금 옷들이 좋아 잘 안 그러는데 전에는요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넘어져 이렇게 미끄러지면 빵꾸는 금방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처나 피 흘리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쫙 슬라이딩하면서 손과 무릎이 깎이고 옷은 완전히 새 옷이 빵꾸 났어요. 그때 어린아이 드는 생각, 야 자유하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큰일 났다. 모처럼 사준 새 옷인데 그날 당일에 망쳐버렸으니 다가올 것이 걱정된다. 가면 또 흠씬 맞겠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소나기처럼 맞을 거야.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주저앉아서 그냥 와 웁니다. 운다는 것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우는 겁니다. 이 다음에를 어찌할꼬, 이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까? 답이 없는 거죠. 그때 사실은 걔는 매를 더 벌어요. 이놈 자식아 새 옷 망친 것도 보았는데 동네 사람 다 들하고 크게 오냐고 오히려 다 그냥 엉덩이를 더 얻어맞죠. 원래 얻어맞을 계획에 플러스 몇 배인지 몰라요. 심심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년에는 뭐냐면 엄마가 좀
안타까워하시겠지만 가서 어머니 이거 오늘 사주셨는데요. 옷이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하죠? 좀 잘 입어야 할 텐데. 그러면 아이고 하다가도 아이고 어디 다쳤구나 일로 와라 하고 아마 소독약 발라주면서 괜찮아 내가 또 사줄게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걔는 상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방식이에요. 주님! 나 죄졌어요. 나 이게 뭐예요? 그게 그 모양이라고요. 꼭 애마을 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더라 이 말이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로 가자. 거기 있지 말고 주님께로 가자는 거죠. 두 번째의 답은 뭐냐면 여기 우리 오늘 5장 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보다도 그 앞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딱 빼놓고 그의 계명만 지키려는 사람한테는 끝없이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디베리아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아침을 드실 때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참 그때 그 만남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누구죠? 자기가 가야바들에서 재판받으신 주님을 앞에 두고 그 여종이 너 같은 무리 아냐? 하고 지적하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나 몰라.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결단코 모른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돌아보시니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우니라 그랬죠. 그 일이 이건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멍든 정도가 아니죠. 이 남아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식탁에 앉았을 때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인간이면 그럴 수 있니? 조금 좀 절제했어야 되지. 나 그때 섭섭했다. 이런 말씀 일치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게 중요했던 거고 그게 관심거리였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막 울컥하고 말이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3번 거듭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이 드디어 그에게 계명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궁금하신 것은 내가 한 말대로 잘 지키고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너 오늘 10가지 중에 몇 가지에서 그걸 묻자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말하잖아요. 사랑의 힘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자식은 건지고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사랑의 힘,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나왔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계명을 지키느냐 얼마나 지키느냐에만 몰두해 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 일을 하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같이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먼저예요. 이걸 빼놓고 하니까 서로 말다툼밖에 안 나고 재판까지 가고 싸움밖에 안 나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걸죠.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것도 없고 우리가 기분 나빠할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의 분위기와 신약 성경의 분위기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곧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계명이라고 봐지지만 여름과 겨울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는데도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일까 싶은 거죠. 먼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가족, 내 자녀들은요, 남들은 오해해도 오해 안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이니까 듣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내가 한 말을 하나하나 자기 그 당시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고 따지고 또 큰 다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으라. 먼저 예수 안에 있으라는 다시 합시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그러면 그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것을 빼놓고 자꾸 뒤에 것만 하려니까 마치 기관차는 빼놓고 객차가 열 몇 개가 다 가자 그 객차 안 움직입니다. 기관차 끌어줘야 18칸 되는 KTX도 움직이는 것이지 기관차 없으면은 객차가 아무리 줄지어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래야 그의 계명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평안하자.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불편해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평안해요. 정말 두렵질 않아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기뻐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나와요. 이걸 믿어야 돼, 해야 돼, 안 해도 믿어져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교회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전에는 왜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고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믿어진다고요. 맞아. 내가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내놓을 사람들이 주의 계명 앞에서 쩔쩔매겠고 그 계명이 이해가 안 된다고 딴 생각하겠냔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심각한 고민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던 바울이 얻은 답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웅장한 승리의 선포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해결책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1장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얼마나 열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밖에 추워요, 안 추워요? 추울 거예요. 이 방 추워요, 안 추워요? 확실히 안 추워요. 이 방에 들어온 것 우리는 밖에 추운 거 별로 상관없어요. 세상은 마치 추운 바깥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은 이 방 안 같습니다. 아무리 눈보라치고 해도 이 방은 춥질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마음이 도무지 평안하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두려움이 있다는 건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죠.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맞아요. 내 마음속에 금나라 임하여서 어떻게? 니고데모이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문턱을 이미 넘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부터 경험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 있는 이 순간부터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은 구원을 누려야 할 텐데 그건 저 죽은 다음에나 누리고 아니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신앙생활,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하면 참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와, 내가 왜 기쁜 줄 알았어? 왜 평안한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이었어. 이래 내가 자유한 거야. 이래 감사한 거야. 라는 아주 감격스러운 소리가 오늘 우리 온 교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이미 모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주님이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시냇물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꽃이 어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 볼 것이고, 하지만 그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 게 뭐냐? 주님의 통치.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고 또 의의가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 지을까 봐 한 두려움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계명이 정말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나를 통치해달라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이 시간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방황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께로 나와서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이 나를 묻고 내가 거기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느끼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